출애굽기 22장 16절.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정혼하고 난 뒤에 결혼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정혼하자마자 다시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해야만이 동거가 허락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쓴 시점이 시대가 어느 정도의 시대인가 하면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되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고 남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그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집안 일을 하는 것이지 가정의 책임을 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 여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줘가면서 여자를 데리고 일을 시키지 않았을 그럴 당시 시대입니다.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맞벌이를 해가지고 같이 먹고 살아야만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남자 혼자서 돈을 벌어가 살라 하면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 혼자 벌어서 살면은 힘은 들지만은 그러나 여자한테 일을 안 시켰습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그냥 먹고 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3,500년 전은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약하고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보살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생활을 해도 항상 약하고 연하고 그 남자가 보살펴 주질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의 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옛날에는 여자 편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 편이 아닙니다. 항상 연하고 약한 그 여자 편에 하나님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 16절에 다시 읽을게요.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어 아내로 삼을 것이요. 돈을 주라. 내가 여자를 데리고 오는 그 돈을 지불해서 여자를 데리고 온다. 그래서 그 돈은 그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이제 돈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키고 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거죠. 16절에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같이 잠을 잤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를 데리고 온 그 값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 데려올 것인데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주지나.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여자의 아버지가 저 남자 저것도 별 볼 일 없다 이래가지고 내 딸 못 주겠다 이래 되어버리면은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러니까 장인이지 장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누라한테 이제 주는 겁니다. 주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안 들어 해버릴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버린다.
그러면은 그것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 여자 집에서 그 핑계를 못 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자는 요라든가 이런 걸 깔고 잠을 자고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은 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그것 때문에 거짓말로 또 그렇게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혼이잖아요. 이혼.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2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남자고 여자고 둘이 이 결혼을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고 나니까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해버리고 근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얼굴도 안 보고 뭐 그냥 결혼을 했을 그럴 당시니까. 그리고 여자는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낙인 찍히잖아요. 아, 저 여자는 이혼한 여자다. 이래 돼버리면 다시 결혼한다는 것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 소문이 들어버리면.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싫어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남자들이 여자를 싫어하는 경우가 거의가 남자들이 여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남자들이 여자를 싫어해버리면 거기에는 뭐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싫어하는지 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이유를 갖다 대갖고 아, 저 여자는 내가 보니까는 처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그 처녀가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혼을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에서 자리를 깔아주는 겁니다. 잠잘 때. 자리를 깔아주고 그 자리에서 이제 묻어 나오는 그 피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 집에서. 당신이 내 딸 보고 처녀가 아니라 그랬지. 근데 여기 처녀라 하는 정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남자도 싫어갖고 핑계를 댔는데 보니까는, 그 증거가 나와버리니까 핑계댈 끈덕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결국 그렇게 되면 억지로 결혼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여자하고는. 그래서 우리 합의 이혼을 하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도 그럴 경우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혼을 남자가 하자 그러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사회 같으면 막 소송이라도 하고, 이혼 사유가 안 된다 해가지고 법정에 나가면 오히려 거꾸로 엮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약한 것이 여자였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7장의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선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영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기 이제 남녀 간의 혼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묻습니다. 아무 연고 없이 어떻게 그 사람하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버리고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를 못하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게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가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그런데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보내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너희들 그 마음이 완악했어. 한마디로 너희 그 마음이 대도 안 한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품어가지고 그 여자를 내어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다시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참 묘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혼을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줬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6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6절 다시 읽을게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모세가 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여자를 내버려 줘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대답이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또 모세 보고 내가 버리라 그러나 놓고 또 그 뒤에는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게 이혼을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이거 뭐 참 헷갈리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혼을 하도록 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이야기해놔놓고 또 모세한테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 라고 왜 이렇게 허락을 했느냐?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내버렸다. 즉 사람의 마음이 곧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똑바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뒀다. 그래서 허락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무엘 상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는 그 시대까지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사울이 왕으로 나타날 때까지 살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살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선지자가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이거 문제구나. 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왕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면 잘 될 건데 왕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다른 나라들은 뭐 블레셋이고 뭐고 이런 그런 나라 사람들은 다 왕들이 다 있는데 이 유대인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구한테 왕이 있지 않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왕이 있지 않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왕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왕의 역할을 다 해가 왔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왔는데 웬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그러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이니까 사무엘이는 그 사람이 그 백성들이 하는 말대로 그냥 해줘라. 왕이 없느니 있는데 또 왕을 구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완전히 엉터리인 마음이 아니냐.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냐. 그 말 들어라 라고 사무엘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직접 나섰는데도. 그러니까 그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왜?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했는데 그 왕을 싫어하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뽑는데 하나님이 그래, 왕을 뽑으려면 사울 같은 왕을 뽑아라. 그러면서 사울을 왕을 뽑아줬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눈에는 정말 덩치도 크고 거인같이 생겼고 힘도 있어 보이고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보내면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거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 사울이 왕으로 세운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같은 그렇게 힘이 있고 덩치가 크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여튼 어떠므로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나님은 뚫고 세운 것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저거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해줘라. 그래서 왕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처럼 자, 마태복음 19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여원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내가 짝지어 준 것을 내가 짝지어 줬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싫어해갖고 다른 여자를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 완악한 그 마음으로 자꾸 이 다른 여자를 찾을 거냐? 이혼해갖고 자꾸 찾을 거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다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네가 그렇게 자꾸 이혼을 하고 할 것 같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나님은 그냥 허락해 버린 겁니다. 즉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해라 그렇게 인정해 주듯이 이 사람들이 자꾸 이혼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그냥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넘겨준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왕을 달라 하니까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도 원래는 그렇지 아니한데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그러한 완악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혼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자꾸 하나님 말을 어겨가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손을 들어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2장 보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어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장인 될 사람이 싫어한다. 싫어해서 결혼을 못하게 되더라도 그 여자한테는 돈을 주라.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그 값을 지불해라. 결혼은 네가 안 하더라도 지불하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그렇게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있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은 죄인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약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아를 생각하고, 그러한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겁니다. 강자,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올 때에 누구 때문에 왔는가 하면 죄인 때문에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때문에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느냐? 죄인을 만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 때 어떤 사람은 참 고민도 많고, 어떤 사람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앞을 봐도 길도 안 보이고, 뒤를 봐도 길도 안 보이고, 완전히 진퇴양난인 그러한 상황이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잘 살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 살아도 그 마음에 고민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어떤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이 항상 어렵고 힘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가까이 오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면은 자기가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한테 이러이러한 문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말은 듣지도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내 말이 듣지도 않는가 보다. 그렇게 목이 빠지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한번 가보세요. 새벽 기도회, 무슨 금요 기도회, 또 무슨 기도원, 그런 데 가면 얼마나 큰 소리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못 빠지도록 부르는 줄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듯 가만히 있는데도 내 마음에서만 울부짖고 내 마음에서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은 바로 즉각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막 부르짖고 그러지 말으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도와준다 했는데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계신 것도 모르겠고, 그러한 마음이 완전히 자기 마음에서 벽을 만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 17절에 만일 그 아비가 바로 그에게 주기로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그 장인 될 사람이 싫다, 저 남자는 싫다, 그러면은 결혼을 못했을지라도 네가 그 여자와 잤으면은 그 여자에게 돈을 주라.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자,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하면 무당은 죽이라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무당을 죽이라 한다고 해서 막 무조건 다 죽이는가?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무당짓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이 무당을 많이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당 노릇 안 하잖아요.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 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왜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딱 계시는데 무당이 들어오려고 하나님 보고 아무리 나가라 해도 하나님은 안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무당 짓을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무당 짓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당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이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무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당이 들어올 수도 있었던 겁니다. 왜? 성령이 마음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무당을 막 찾아가잖아요. 무당 찾아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도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를 이 밤에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려.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어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제 그 신접을 해가지고 그 사울 앞에 사무엘이 나타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마다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구약이었을 때니까 일어난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22장 보겠습니다.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때에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무당을 죽여버립니다. 왜 사람을 죽여버리는가 하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인 나를 섬겨야 되는데 무당을 섬기니까 죽이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죽였어요. 그러면 무당을 섬기다가 죽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매나 천국 갑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울을 죽였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왜? 이 사람은 살려둬 봐야 사울 왕이고 왕으로서의 행세를 해야 되는데 왕으로서의 행세를 하지도 못한 그 사울을 차라리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차라리 나하고 천국에 같이 있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면 사울을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냐?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막 무당하고 구설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이방인이 굿하고 무당하고 무당짓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잖아요.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죽이라 그랬는가 하면 구원받았는 네가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군에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들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되니라. 3,000명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지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런 사람을 3,000명씩 죽이는 이유가 너희는 이 땅에 놔두면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이나 좋은 얼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너희가 아니냐. 차라리 나한테 오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죽이라 하는 말은 죽이라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자, 지금은 어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거는 지금 율법이고 예수님이 오기 전의 법이고 예수님이 오고 난 지금은 무당을 죽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무당을 죽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죄인이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무당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무당이라 하는 그 마귀가 들어있는 그 마음에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그 무당짓 하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율법하고 지금 법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가장 쉬운 거 하면 구약은 율법이고 또 신약은 사랑이잖아. 사랑은 어떤 뜻입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천벌을 받고 지옥으로 보낼지라도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병자,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힘든 사람 위로해주고
없는 사람 먹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그 무당을 갖다 때려 잡아 죽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무당도 살려주기 위해서, 살려두기 위해서. 네 마음속에 마귀가 있지만은 그 마귀를 쫓아내고 이 무당을 살려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은 뭐라고요?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 몽학선생이 하는 그 일은 몽학선생이 떠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새로운 마음이 몽학선생이 가르쳐주는 그 마음하고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면 몽학선생은 왜 가르쳐주느냐? 네가 그러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고. 네가 그러한 무당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불쌍한 사람을 오히려 짓밟고 하는 그것이 네는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몽학선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신의 시대에 와서 이제 몽학선생이 떠나고 난 뒤에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뭡니까? 아,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많이 지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였더라면 내가 지금쯤은 지옥에 갔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다 없애주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죽어도 천국이구나.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자, 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